스무상 9월 25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좀 나무를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히 상반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저주 가운데 그렇게 멸망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저주가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가 되어집니다. 멸망이 되어지고 파멸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그 복음 소식이 전해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물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은혜 생명을 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저주받을 자들을 선택하셔서, 물론 우리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천한 그릇, 귀한 그릇,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은혜를 얻고 어떠한 사람들은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장로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는 이렇게 생명 얻고 저주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선택에 의하여서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소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스라고 응답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주 가운데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기 선택의 그러한 영역, 자기 선택의 결과로서 이 생명과 저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인지 하나님의 아니면 자기의 선택인지, 어떤 때는 이것이 맞고 어떤 때는 저것이 맞기도 하고 혼동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사람의 선택, 그러한 것들보다도 분명한,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리교, 장로교 그런 것들 믿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모두가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예스라고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나 보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가 옳다, 또 우리 교리가 옳다, 너희들 교리가 잘못되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공감하고 그 바탕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저것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들은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공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리교도 장로교도 한편으로는 옳고 또 한편으로는 둘 다 틀린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답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그것으로 우리들은 거기에 도달해야 되고 거기에서 멈춰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얻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장로교를 말하고 감리교를 말하는, 우리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들은 듣고 전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물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도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 때문에 아주 극명한 대조되어지는 두 가지, 한 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함이지만 두 가지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자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시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23절 14절 결과입니다. 그 거룩함에 내가 그에게 연병,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니라. 지금 한 가지 거룩함은 시돈 땅에 나타나서 23절에 그 결과들, 피가, 연병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거룩함, 25절에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 그 시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두어 모으는 것이죠.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에게 평화를,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어떠한 백성에게는 무엇입니까? 연병 심판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을, 이런 사람이 이런 거룩함을 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묻기보다도 하나님 거룩함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심판과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죄, 심지어 그 아들, 그 자신, 그 아들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그 죽음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왜냐? 그의 피는, 그의 삶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깨끗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부활로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심판과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심판과 생명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때,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